아멘. 주 예수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침노하는 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모두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지러운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장 전체 흐름을 위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끝까지 다 한번 읽고, 누가복음도 2장을 읽어보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누가복음을
2장을 더 보겠습니다. 배경의 그 약간 다른 면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어릴 적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좀 길어도 마태복음 읽는 것과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을 하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도 많이 읽었었겠지만 오늘 일부러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을 또 이렇게 읽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배경을 우선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는 못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각자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출생해서 30세가 되기까지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그 배경을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말씀 이제 다 읽었는데 처음 시작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가 계시냐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니면 이제 수소문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동방 사람들인데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유대인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많은 것들을 다 상고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헤로드 왕 때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베들레헴도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게 어디 베들레헴을 말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지명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났다. 이게 동방이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디며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제 이런 걸 또 상고를 해봐야 되겠고, 여기 이제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현자들, 마술사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별점을 치는 춘기를 분별하는, 춘기 분별을 해서 왕에게 그것을 고해주는 그런 직무를 하는 현자들을 말하는 용어예요. 고대에는 이 천관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그 별이나 달이나 해나 이런 것들의 변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그 왕 옆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개기일식이나 또는 월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해가 이렇게 가려진다든지 달이 가려진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관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아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 그라는 말을 연속해서 사용했죠. 여기 그라는 말은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할 때 한 분 조물주에게 존칭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셈조고 연어에서 그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별, 셈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도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녀도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은 구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라고 믿었고, 구속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믿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셈족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이제 사시, 이 절기라든지 천계의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을 일단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이제 이런 걸 자꾸 증거를 하는데, 무슨 이것은 사람의 무슨 학문으로 뭐 많은 지식을 추구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념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모르고서 그냥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뭐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어떤 사전이나 뭐 이제 문법이나 뭐 이런 걸 자꾸 그쪽을 추구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그 방향이 다르게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추구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연관되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별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나타내주는 별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 있다 이거예요. 셈족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지만 때가 되면 그 인생들을 찾아오실 텐데, 그 인생들을 죄인된 버림받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의 별이 있다 이거야. 그분의 별이. 이제 이것은 셈족들의 문화에서 오는 것으로서 당대 큰 군왕을 어떤 큰 별로
이렇게 표상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큰 일을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던 누가 죽으면 큰 별이 졌다 또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것은 무슨 신학이나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문화를 알아야 되고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는 곧 문화와 상통하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별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해로도 상징이 되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야.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은 다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분이 햇빛으로 상징된 빛을 가지고 와야 된다. 빛을 가지고. 이게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그 핵의 그 빛을 사람에게 투과시켜 가지고서 태워 죽이잖아요. 암 성분을. 그러는 것과도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예.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려면 빛을 투과시켜야 된다요. 빛을 받으면 병균이 죽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소생된다. 생명이. 그런 개념이 셈육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과 관계가 있어요. 샛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둠이 때가 지금 이제는 끝나가고 해가 떠올라서 새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샛별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지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밤은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한 새 시대, 새 날이 온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멀공은 동방으로부터 그런 천계의 그 운행, 또 변화 이런 것을 살피는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 이렇게 한 거는 그들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원래는 이 동방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들이 살던 지역이 동방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땅의 어디에 창설하셨다 했어요? 동방에.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동방이라는 것은 빛의 처소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빛이 왜냐하면 그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천기의 그 운행과 관련시켜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람 사람들의 거처가 이게 동방인데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은 땅의 동방에 창설됐었어요. 이것은 이제 훗날 노아의 방주가 도착된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터키 지역이에요.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쭉 갈라서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저 위에서 흑해 쪽에서부터 이 중동의 이 중심부를 지나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이게 장강 큰 강이라는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동편 지역은 전체를 다 동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북쪽에서부터 이쪽 남쪽까지 전체를 동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 이쪽 서편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그 성경 지도 이런 것도 좀 가끔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그러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창세기 29장 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길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의 이삭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리브가 동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란성, 나홀성이 있는 저 북쪽의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된 곳이에요. 거기가. 자, 거기 장가들로 사실 간 거죠. 거기가 동방 땅이에요. 동방 땅이라는, 그러니까 알고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오자면은 여기 간단하게 동방에서 뭐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뭐 저 몇 발짝 되면서 이렇게 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하려면 몇 달 걸리는 것이죠. 그쪽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드라죠. 그드라의 아들들이 6이 있죠. 그 아들들에게 재물을 줘가지고 어디로 보냈다 했어요? 동방, 곧 동국으로 보냈다. 동방.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3절도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전부 동방 사람들이죠. 예. 욥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하다 그랬는데 현자 여기 누구를 말하면 박사급이다. 박사들이다. 굉장히 학문과 지식이 많은 그 상류층 사람들인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한 지식을 구비한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예, 동방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 땅 중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이 우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이죠. 창세기 10장 셈족 중에 우스가 나오잖아요. 우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동방 중에서도 이 중부 지역,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아버지가 저쪽 북쪽, 원래 그 노아의 방주가 도착됐던 나홀성 하란성으로 이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강저편이라는 건 큰 강, 동편 그 말이에요. 강저편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바벨에서 저 북쪽에 있는 동방 지역의 원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나홀성으로 갔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갓 동네가 그쪽이죠. 거기 갔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사라와 혈혈단신으로 오는데 조카 롯이 같이 따라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성경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셈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족 속 사람들이 거처이니까 셈족이 원래 거하던 지역에서부터 자꾸 동쪽으로 옮겼죠. 셈족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서 바벨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가려면은 그 산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같은 셈족의 후예였던 몽골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거기 노아의 방주가 도달됐던 그곳까지 가서 정복을 했죠. 자기 선조들의 땅을 가서 정복을 거기까지 한 거예요. 참 굉장한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족 속 사람들의 거처가 동방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들이 그 동방 사람들과 합류했고, 욥기에 나오는 현자들인 욥과 그 세 친구들도 동방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저 위에 티그리스 강 그 발원한 지역, 유브라데스 강 발원하는 지역을 그 초승달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고 시대의 그 아담 자손들은 거기에 터전을 잡았던 것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을 말한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발원한 유브라데스 강이 남쪽으로 흘러서 중동을 가로질러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저 북쪽에서부터. 그런 그 지리를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동방 땅이다라고 말하자면 중동을 가로지르는 큰 강 건너편 동편을 말한다, 그런 개념이다. 개념이. 그리고 이제 중심 국가는 바벨이죠. 바벨론이죠. 중심 국가는. 동국의 중심국은 후대에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인류학적으로는 자꾸 거기를 거쳐서 또 산지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거기 지금도 거기서 산속에 사는 이 우리와 같은 셈족이 이제 있고, 그 길이 뭐 낭떠러지 길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참 대단하더만. 그런 길을 건너서 중국 땅을 지나서 한반도까지 우리 민족이 온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저쪽 스발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시베리아라는 말인데,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때 당시는 그 베링해라는 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 알래스카와 그 시베리아가 이게 땅이 붙어 있었댔죠. 막 지금처럼 뭐 넓이 갈라 있었다면 건너기가 어렵겠죠. 그 많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시베리아를 지나서 오늘날 말하면 캐나다 지역, 미국 지역, 중미 지역 지나서 저 남미까지 가서 셈족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셈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한민족도 몽골계의 셈족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그 별이라고 그랬는데, 이 별에 대해서는 동방 사람이며 강변의 큰 강변 바벨 지역의 브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선지자가 있죠. 거기서 나온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발람. 강변 부돌 사람 발람, 이렇게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동방족속이다. 동방 사람이다. 예, 그 사람도 박사에 들어가는 아주 현자인 것이, 많은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민수기 24장에서 예언한 별이다.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한 말인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3번 하는 중에 첫 번째 하는 말 중에 그 예언으로 내가 보니, 자기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또 말씀도 들었다, 하나님께 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먼 후일에 될 그런 이상이다 얘기해가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홀이 권세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소동하는 자들을, 셋의 자손들이라 이제 이번 번역을 했는 게 원래 소동하는 자식들이다라는 말인데,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 한 별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동방 사람이니까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예언자였던 발람이 예언한 그 말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이 와야 이 동방 사람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를 그들도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시대가 바꿔진다는 것이죠.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의 그 구원 시대는 끝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동방 사람들,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가 바꿔지는 경점이란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도자 또는 왕, 뭐 제사장, 선지자, 그런 개념으로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자손들을 상징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네게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별들로 상징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은 하늘의 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이제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은 그 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도 인용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단어 사전이나 뭐에 의지해서 그걸 찾아보면 그냥 별은 별의 의미일 뿐이에요.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적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을 본인의 성경책을 다 같이 펴서 놓고 봅니다. 민수기 24장, 여기는 동방의 강변 부돌 사람 바알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죠. 발락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24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기 눈을 감았다가 떴다는 말이에요. 예. 조금 전까지는 눈을 감은 자에 썼어. 선지자인데 동방의 현자인데도 눈을 감은 자에 썼어.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눈이 그때 다 열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눈을 뜰 때 엎드려서 떴다라는 말은 자기가 그 안에 아는 지식에 의해서 너무 교만했다라는 걸 여기 인제사 깨달았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예.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오리라 한 이 메시아, 그 한 별, 한 홀 잡은 자를 환상으로 봤고 전능자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그래서 전능자의 지식이 그때서 자기가 많은 아는 이 셈족이니까, 셈족 중에서도 박사니까, 선지자니까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예언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여기 그라는 말이 나왔죠. 그의 별,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별을 보고 그를 만나러 왔다, 그를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이랬잖아요. 여기 그라는 말은 조물주 한 분 그분에게만 대해서 하는 관사인 거예요. 정관사라고 그러죠. 지정관사예요.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내가 또 그를 바라보아도, 그가 두 번 나왔어요. 이 그가 누구냐면 오리라는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런 게 먼 후일에 될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 지식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상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내가 착각 중에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의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지, 지금 이 동방 사람들과 현재 함께하는 여호와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때서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 그러나 셈의 후예 중에서 아브라함 족속을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족속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아들들 저주하지 마,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자,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때는 언제냐?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동방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건 지금 현재 출애굽에서 모압 땅에 지나가고자 하는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지금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한 별의 계보가 된다라는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한 별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별이죠. 그의 별이단 말이에요. 그의 별. 한 규가 지난번에 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하려고 지금 모압왕 발락이 발람 초대에다가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압을 반대로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은 그랬는데, 여기 이거는 여기 셋이라는 이 용어는 소동하는 자식들이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소동하는 자식들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이었죠.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이 소동했다는 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예언된 그 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분명히 그 별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를 지금 한 거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제 생각도 않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단 말이요. 그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니까 헤롯이 그 소문을 들은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이 아기를 죽여버려야 후환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별, 그 다음에 한 규를 가진 자는 야곱에게서 나올 한 주권자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누구를 통해서 동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예언이 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도 셈 자손들이니까 아담의 구속받은 아담의 후예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에노스 이 계보로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흘러오는 계보가 갈라졌고, 이 동방의 계보는 동방 계보대로 그대로, 나홀은 나홀의 계보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대로 이렇게 양계보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